오늘은 새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My New Life Resolution 해가지고 내 삶의 레졸루션을 다짐인데 어떤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첫날이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느헤미야 13장 전체입니다. 13장 전체이기 때문에 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빨리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여 하나님의 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겪어 민에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여호와를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멸역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하닥스다다 12년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주의 왕에게 날개를 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의심하여 도비야의 세상을 그 밖으로 다 내어가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그의 사람들이 아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그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밖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그 직분은 백성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을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야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 지내게 하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스라엘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야 물건 하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계시신 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과 말을 절반지 못하여도 유다보다 못하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강건하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일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의 그를 왕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낙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예각사를 권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권한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16장 말씀, 1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서약 My New Life Resolutio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자기기를 다루시는 분들 또 뭐 디자인하시는 분들 아시죠? resolution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해상도 뭐죠? 해상도를 레졸루션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해상도라는 말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 사용하는 결심, 다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당신의 새해 다짐이 무엇인가요? 새해 결심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당신의 새해 결심, 다짐은 뭐예요? 예. 여러분 새해 결심 하셨죠? 예. 오늘 새해 다짐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이 아침에 나눌 레졸루션은요 올 한 해 2023년에만 국한된 레졸루션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우리의 라이프, 삶을 통한 주님께 드리는 레졸루션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 2022년 지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려운 점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삶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보다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의 진리를 지키면서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때는 커다란 번역들이 흔들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다. 예, 그 쉐이킹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두움은 계속 증가하고요. 그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도 역시 증가하면서 빛이 증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그냥 내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없애거나 이 땅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수백 번 멸망했죠. 무슨 뭐 행성이 날아오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뭐 핵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끝장이 나도 한참 많이 끝장이 났는데 우리의 그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그 종말론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끝장내거나 완전히 없애시려고 이 땅을 없애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를 다 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남게 하시느냐? 오직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게 해요. 흔들리지 않을 게 뭐예요? 이 땅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만 남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하는 것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이 있죠. 약속하시되 우리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너희가 진동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진동하는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않을 게 뭐예요? 진리죠. 그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거를 영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결국
이 땅 위에는 모든 것이 흔들릴 텐데 흔들리지 않을 것, 진리 위에 근거한 그러한 진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거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집을 반석 위에 진리라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흔들리는 그와 같이 온 땅이 온 세상이 쉐이킹 될 때에 흔들릴 때에 오직 진리 위에 놓아있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따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있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신약의 하나님으로 갑자기 용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꾸신 게 아니라 원래 다 한 맥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철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명의 개인이, 한 명의 사람이 교회와 또는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정한 사회 변혁은요, 어떤 적폐라고 지명하고 잡아들이고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미치는, 거기에서 진정한 변혁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변화와 변혁은요, 세상의 기준이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이 경작되는 것이 중요해요. 컬티베이트 하는 게, 경작되는 말을 우리는 신앙용어로는 성화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성화되는, 쉽게 얘기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여러분 안에, 저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에 우리가 딱 볼 수 있듯이 어둠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길가와 같은 영역들. 여러분, 내 밭의 비유 아시죠? 길가와 같은 영역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자꾸 복음을 가져가는, 진리를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영역들이, 그 어둠에 존재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비춰야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깨어져야 돼요. 빛이 비춰질 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졌던 길가 같은 영역들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젖어질 때에 그래 점점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작되는 과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결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마음밭에 어두운 영역들이 점점 좋은 밭으로 변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이런 가정들이 많이 모일수록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많아질 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지, 어떤 인본주의적 착한 선행을 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얕은 수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변혁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냥 세워지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지가 똑같아요. 말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승리하는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어떤 막 교회가 어떤 메가처치가 돼가지고 막 우리 안에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의미를, 그게 바로 승리하는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고, 그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맨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맸을 때 땅에서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맬 때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것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변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뜻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영적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해요. 뭘로? 자꾸 정체성을 훼손시켜가지고 동성애로, 이러한 어떤 낙태로 새로운 생명이 없게 만들고 새로운 어떤 가정의 의미를 자꾸 탈가정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뜻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을 통해 다른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의무가 있고,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뿐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예요. 고난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로 사용되는 특권이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기 훨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의 그 개혁이 있기 훨씬 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미 그런 예언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보다 더 전에 살았던, 훨씬 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을 또 했어요.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구체적인 예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냐면은 너희들이 풀려날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권할 때 풀려날 거야. 이것까지 벌써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거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어디 나오냐면 44장에 나와요.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가 누구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왕 이름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목자라.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날 때에 너희들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까지 주면서까지 내보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예루살렘 성이죠,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티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어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르기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런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보다 더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전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지만 미래의 성전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만민이,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많은 열방이 설교하는 집이라, 열방이 선교하는 집이라, 열방이 구제하는 집이라, 열방이 행정하는 집이라, 열방이 행사하는 집이라. 뭐 교회 하는 거 요즘 뭐 많잖아요. 다 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 하나 얘기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될 거야. 이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뭐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혁을 할 때도 항상 성전이 나와요. 왜 항상 개혁의 중심에는 성전이 그 중심이 되느냐? 왜 거기에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라는 것이 있냐? 이것이 우리 퀘스천이에요. 질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 가보면은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뭐 가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신앙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개혁과 변혁의 중심이 왜 꼭 성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벌로서 그들이 잡혀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을 계속 강조하세요. 성전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하늘 보좌의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중심, 센터이고 통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화평과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의논이,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텐데 보세요. 두 가지 개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뭐냐 보세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성전과 제사장.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좌라는 게 나와요. 보좌는요, 항상 뭐라고 했죠, 제가? 보좌는 뭐라고요? 뭐의 상징이라고요? 통치, 그래요. 맞아요. 예, 멋집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보좌는 항상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보좌의 상징은, 여러분, 지금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지만 옛날에 왕의 보좌는 뭐예요? 다스림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좌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 뒤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보좌에 또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통치와 다스림, 보좌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화평의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다. 즉, 두 가지가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는 그때는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될 거예요. 그분이 통치의 중심에 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개혁의 중심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단지 어떤 종교의식만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만 하는 거에 포커스만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생활에 관여가 되는 통치와 다스림을 관여하는 그 핵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개혁과 변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겠고요. 그리고 도시,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는 거잖아요. 즉 보호를 하는 거예요. 즉 도시를 재건한다는 얘기예요. 그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있었고 오늘 말하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어요. 스룹바벨은요, BC 515년에 성전 건축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마쳐진 다음에 70년 뒤에, 똑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70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성벽을 건설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개혁 사이에는 한 세대에 가까운, 70년이라는 한 세대에 가까운 그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항상 성전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2장 47절을 봅시다. 여기 이렇게 느헤미야예요. 지금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그때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두 때를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70년의 격차가 있는 이 다른 시기인데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게 그의 몫을 주고 후원했다. 재정을 주고 후원했다. 노래하는 자들 뭐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노래방과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는 뭐예요? 문지기는 것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말로 문지기라는 것은 그곳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중요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후원하고 재정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게 BC 44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계명에 순종할 것을 서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국가적인 서약이에요. 왜? 온 국민이 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서약하기 때문에 국가적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New Life Resolution, 새로운 인생의 서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가정생활에서 경건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느헤미야상 10장 31절에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어떤 물건을 사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겠다. 세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의 어떤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2절에 39절 보니까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쓸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 또 우리 산물 37절에 보니까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진 채로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들과 부정한 동맹을 맺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이 네 가지 서약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왜 강조되었냐면은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번영과 변화를 이루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이 서약을 한 후에 느헤미야는 모든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에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자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요. 왜? 그들이 서약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지키지 않아요. 이 서약들을 다 지키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하고 이것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31절에 되는 큰 긴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13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했던 서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한마디 던지자마자 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졌어도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느헤미야의 이러한 결단에 직면함의 행동은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호응을 얻는 말이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당당히 그들에게 대면했어요. 첫 번째로
불경건한 동맹과 타협할 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직면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과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장 4절 8절을 보니까 13장 4절 8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지금 알리아십이 토비아와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벌써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니까 그 토비아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준비해서 줬대요. 그리고 11조와 제사장들의 예물을 두던 그 방이에요. 그 방이 바로 그곳을 다 비운 다음에 그 방을 토비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토비아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토비아는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예. 토비아와 산발라 들어보셨죠? 예, 산발라시라는 얘기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잘 들 텐데, 하나님의 목적을 맹렬하게 적대시하고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느헤미야 4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토비아 이름이 등장해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그토록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토록 반대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성벽이 잘 완성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 싸워서 이걸 방해하자 이랬던 자들이 바로 토비아하고 산발라시에요.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도 토비아와 친분을 맺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 6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죠.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편지를 토비아에게 보냈다. 이게 뭐냐면은 내통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려주는 거야. 다. 야, 우리가 이런 성벽 건축한테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면 다 알려주는 거야. 내통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스파이의 일종의 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토비아로부터 어떤 경제적 혜택 또는 어떤 정치적 혜택 이런 것들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의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면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예배와 기도로 후원해야 된다라고 다시 대면했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 12절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이 어떤 몫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삶이 이어져 가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삶을 살 궁리를 위해서 각자 살 궁리를 찾아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려졌냐.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라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보물 창고에 드리더라. 이것을 직면하고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성경은 계속 성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만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듯이 그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4,000명의 음악가와 288명의 싱어들을 전담하여서 이들이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향한 그의 열성이 나를 삼킬 정도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제가 저기는 천상의 예배라고 써놨는데 물론 천상의 예배 맞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배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원래 이 두 개가 하나였어요.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둘이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분리됐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박차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박차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라.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였는데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때도 두 가지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 부활의 육신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장소,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성전,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도.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직접 대면했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기 나오죠. 어째 너희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막 성문을 닫게 하고 또 밖에서 상인들이 막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 뭘 팔려고 막 밖에서 자고 있고 준비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성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지금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여기는 이 지금 선지구절에 안 나오지만 털을 뽑고 막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과감하게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로부터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로부터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로부터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 때 번아웃 됐을 때에 저 안에 참 쉼이 없다라고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에게 참 쉼이 없구나.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참 쉼이 없지? 난 꼬박꼬박 월요일날이 목회자들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쉬고 있고 꼬박꼬박 휴가 챙겨서 쉬고 있는데 나에게 쉼이 없다니? 무슨 말이지? 참 쉼이 없구나. 참 평안이 없구나. 이 말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 샬롬. 진정한 평안은요, 진정한 쉼은 여러분들이 육체적 쉼을 쉰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집안에 앉아있다고 그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에, 특히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계시죠? 예. 얼마나 곤욕이에요. 그렇죠? 힘들죠? 남 다 자는데 난 못 잘 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거 생각을 해도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힘든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 때는. 그런데 그때의 참 쉼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참 평안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쉬고 싶은 것도 내가 일 안 한다고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리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어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일을 많이 해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쉼을 주시면요 내 안에 그 샬롬이 있을 때는요 그 참된 쉼이 있을 때는 내 몸이 힘들어도 참 평안을 때문에 내 몸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쉰다는 것이 단지 내가 일을 안 하고 막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위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진정한 참 평안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쉼이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진정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스테이블한 상태, 그거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네 번째, 느헤미야는 경건한 가족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고 그렇게 대면했어요.
결혼 생활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이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렇게 지키지 못한 자들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대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일에, 즉 노래하는 자들을 재정을 지원하는 것, 예배를 세우는 것, 교회의 예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선한 행위를 지워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22절에 뭐라 나오냐면은 내가 레위인에게 명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관하여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의 자비에 따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급이에요. 주님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이 나에게 오고 이걸 기도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실질적인 상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짧은 인생에 초점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영원한 관점, 우리의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의 레졸루션이었어요. 그의 다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의 레졸루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들의 삶의 서약, New Life Resolution을 함께 보았어요. 4가지.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이 오늘 아주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첫날, 바로 첫날, 첫째 날, 그리고 첫 주일 예배. 이날 우리도 우리의 New Life Resolution을 주님께 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었다면, 어제까지는 2022년이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면 이제 2003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 만약 싱글이라면 그러한 자매를 만나고 그러한 형제를 만나서 그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시간을 지키게 해주세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예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오직 진리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로 신부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레졸루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